4장 폭력, 수고, 친구.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무도한 폭력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압제자들의 무지막지한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나는 이런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허공의 침뱉기가 아닌가? 1절, 3절. 전도자는 자신의 관찰 결과를 진술합니다. 그는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 곧 압제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돌이켜 또는 다시금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압제의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압제 현상에 대한 진술은 특별히 예언서나 시편에서 사회법에 관한 언급에 자주 등장하죠.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폭력 사용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어 전도자는 압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관찰에 의하면 압제받던 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들을 위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표현은 특별히 에가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도움이 없음을 묘사하죠. 압제가 이루어져 그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압제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 연대가 없음을 고발합니다. 그런 후 전도자는 압제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압제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 정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압제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며 약자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목격한 압제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음껏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앞에서 나온 압제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동일한 진술의 반복으로 전도자는 압제당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압제가 성행하나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 하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전도자는 우선 이미 죽은 자들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는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성경 전통과 긴정을 이룹니다. 이뿐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전도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죽음의 세계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진술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는 말들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찬양하고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더욱 복되다는 전도자의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삶을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긍정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이 진술이 1절에 묘사된 압제 현실이나 3절 후반절에 표현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현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올바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욥기 3장이나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에서 욥과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본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 지금 자신이 목도한 현실이 얼마나 용인하기 힘든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이 목도한 현실이 진실이라면 차라리 죽은 자와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6절입니다. 4절에서는 주제가 바뀝니다. 압제에 대한 진술에서 수고와 쟁투에 대한 주제로 변합니다. 전도자는 또 목도합니다. 일의 모든 수고와 성공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람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일과 수고가 일 자체에서 누리는 선함과 기쁨보다는 경쟁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일과 수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성공을 이루고 많은 기술과 재능을 보여줄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5절을 직역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먹어치운다 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소모시키고 파멸시키는 행위를 가리키죠. 이러한 해석은 이 구절을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 읽는 것입니다.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맞이할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이것은 4절 진술을 고려할 때 일에 관한 숙고에서 일과 수고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경쟁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일과 노동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6절은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손에 가득한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한 수고와
바람쫓음보다 낫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쫓는 것보다 낫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온이라고 번역한 것이 가리키는 바는 안식이죠. 전자 해석은 두 손에 가득한 수고와 바람쫓음보다는 한 손에 가득한 안식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안식을 많은 양의 수고와 바람쫓음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안식과 수고, 그리고 바람쫓음 자체가 대비됩니다. 이와는 달리 후자 해석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함께 무엇이 그것들과 함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후자의 해석이 전도서 분위기를 더 잘 반영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성공이 있다고 해도 평온과 안식이 없다면 결국 좋지 못하다는 증거죠. 노동이 안식을 통해 완성되듯이 일의 성패도 평온과 안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의 현실, 악인의 번성, 많은 재주, 많은 시기, 게으름도 헛되고 부지런도 헛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시 자신의 관찰 내용을 진술합니다. 전도자는 돌이켜 또는 다시금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전 본문들과 비교할 때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본문들은 관찰, 헛된 평가의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찰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것의 헛됨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자신이 관찰한 바에 대해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헛됨에 대한 진술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독자, 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읽거나 듣게 합니다.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헛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공상이나 숙고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 아래서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는 홀로 있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합니다. 일에 파묻혀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재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죠.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마침내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진술은 끝없이 일만 하고 누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수고의 열매, 즉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탄식이죠. 전도자는 이 단락을 헛됨에 대한 진술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헛됨 진술과는 달리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베인얄라후, 그것은 악한 일이다. 개역개정은 불행한 노고라고 기억했지만 전도자의 평가는 그것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라는 토부의 반대말로서 악한, 나쁜, 불행한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단순히 불행한 노고를 넘어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헛됨이라고 말하는 헤벨의 의미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미 없다거나 가치 없다 정도의 무의미함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규정할 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9절 12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단락과 홀로됨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후반절은 아쉐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쉐르로 이끌어지는 후반절 내용이 전반절에 대한 이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보다
둘이 좋은 이유와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홀로 됨보다 둘이 더 좋은 이유를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넘어짐이죠. 두 사람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홀로 있을 때 문제는 그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넘어짐은 파멸하는 삶에 대한 은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망하고 낭망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로함에서 비롯된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홀로됨의 문제는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파멸 과정에 있든 실망하고 낙심하든 또는 길바닥에 넘어져 있든 사람에게는 그를 돕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자가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따뜻함입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친구가 있을 때는 그로 인해 따뜻한 체온을 제공받습니다. 이 주제도 연로함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죠.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시종들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그를 모시게 하여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냄 여인 아비삭이 선택되었고 그는 늙은 다윗 왕과 함께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뜻함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동료애와 사람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방어입니다.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을 합해 그 공격에 맞설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과 함께 있던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삼겹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후자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지죠.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가 연속으로 등장하죠. 하나, 둘, 셋 이 숫자는 부부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로됨의 주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언급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 평가와도 연결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 받는 보상은 다양하죠. 그것은 헛된 부나 영광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위협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동료애와 체온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13, 16절입니다. 13절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왕의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앞서 왕의 드라베티스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왕을 제3자 입장에서 묘사하고 평가합니다. 가난하나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권고받을 줄 모르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죠. 보통은 연장자의 지혜가 기대되고 칭찬되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지혜롭고 늙은 왕은 어리석습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젊은이의 과거를 묘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사람이고 자신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묘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죠.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은 요셉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묘사도 떠올리게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을 위해 이어지는 연속 진술이죠. 전도자는 모든 산자들, 즉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2인자 젊은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왕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던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 곧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죠.
당대에는 젊은 왕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마침내 헛됨의 평가를 내립니다.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젊은 지혜자로서 높임을 받고 추앙의 대상이 되던 그도 훗날에는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의 권력 무상이죠. 이 문단에서는 홀로 된 자의 수고의 헛됨, 함께함의 축복, 왕의 명성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